오늘 우리가 보는 주제는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한다, 지족한다, 어쩌면은 비슷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족, 족함을 아는 지식, 알지자를 써서 족함을 아는 지식을 가진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만족하며 산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함을 모르고 살 것이다. 만족함이 아니라 아주 극한 갈망 속에서 그렇게 만족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족하는 마음, 족함을 아는 이 지식의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장 7절로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술의 공수거다 그랬습니다. 이거 불교에서의 어떤 교리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불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거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6절로 19절에 보면은 사람이 치부하여 거짓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내용이즉슨 이 땅에서 제 아무리 많이 재물을 쌓고 그 모든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던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서도 재산을 쌓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는 본능에 이끌려서 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내가 쌓은 재산 나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와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서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 결과를 보면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 르호보암 왕은 이 이방 여인 나아마라거나 암몬 여인의 이 품 안에서 교육받으며 그렇게 자랐나 봅니다.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신앙 유산을 이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유산입니다. 재물의 유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과 지혜를,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입어서 지혜의 왕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처첩이 1000명이 넘다 보니까 그들에게 혹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여인의 자녀로 왕을 세우지 못하고 이 암몬 여인 나아마라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 이 르호보암을 왕의 자리에 떡 앉히고 보니까 저가 하나님 경외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나아갔더라. 르호보암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였고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괴악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왕상 14장 25절에 26절에 보면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솔로몬이 일평생 쌓은 재물 몇 년이 못 가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쌓은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끼치고 가는데 그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는데 자식에게 넘기고 간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 그것도 제5년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라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지 못하시고 애굽 왕 시삭을 올려보내서 치게 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 보물, 그 궁전에 그 많던 우리가 솔로몬의 보물, 뭐 솔로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영화에도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마어마했던 솔로몬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쌓아놓은 보물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쌓아놓은 그 모든 보물이 다 빼앗긴 바 되었고요. 솔로몬 왕이 만들어 놓은 금 600세겔의 큰 방패 200개, 금 300세겔로 만든 작은 방패 300개 등등 이런 것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 600세겔의 큰 방패 200개, 금 300세겔의 작은 방패 300개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땅들 지대의 값으로 금 600세겔을 줬다. 오르나에게 지불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금 600세겔. 솔로몬이 금 600세겔로 방패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 하나 값이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 하나 딸랑 지은 이 성전 이 지대가 아닙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주변의 모든 지대 값이 금 600세겔이었습니다. 넉넉 이렇게 쳐준 것이 금 600세겔. 그런데 방패 하나 값이에요. 하나 값.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가 많았으면 솔로몬 때에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모든 궁전에 있는 그릇들은 다 금이요 라고 했습니다. 금으로 대부분 지었어요. 은그릇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보화가 쌓여 있으면, 금은들이 쌓여 있었으면 그거를 가지고 방패를 다 만들었겠냐고. 좀 이해가 되시죠? 있는 금 다 모아서 방패 만들었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남아 돌아서 쳐 밀려서 굴러댕기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흔했겠지. 그런데 그 모든 솔로몬이 쌓은 그 모든 재물이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왕 시사에게 홀랑, 솔로몬 이 사후에 꼴랑 5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내 죽으면 내 쌓은 재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식에게 유산 남기고 가지 않느냐? 그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뭡니까? 그러면 내 씨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씨로 보존됩니다. 그런데 짐승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인간만이 내 새끼 이러면서 정욕에 잡혀서 그렇게 합니다. 자식 사랑하지만 사실은 정욕에 입각합니다. 사랑이라는 관계, 인간이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입각한 정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새끼가 좀 조금 자라서 자기가 밥벌이 할 쯤 되면 쫓아냅니다. 다 교육해가지고 어떻게 짐승 잡고 어떻게 먹이 먹고 하는 거 다 가르쳐가지고 다 쫓아냅니다. 뭐 하다 못해 곰 하나 이런 저런 영양 하나도 어떤 풀을 먹는 거고 어떤 거는 못 먹는 거고 다 가르쳐가 쫓아냅니다. 그냥 뒤에 내보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은 품을 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정욕입니다. 아멘이죠? 솔로몬의 영광도 자기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솔로몬이가 자기 하는 말씀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나의 수가 모든 수고를 하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나타내 수가 모든 결과를 적어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지만은 정말로 몇 년 안 가서 다 사라지는 헛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족함이란 많이 가져서가 아닌 족함을 아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가진 데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족함을 아는 이 지식에서 비롯된다. 할렐루야. 이 지족이라는 게 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족자가 발족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족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족함을 아는 지식, 그 얘기가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족함을 안다는 것은 이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불만족, 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이 족함을 모르고 만족하겠다고 살아가는 이 끊임없이 끌어모으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이거는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 본능적 지식입니다. 그 본능적 지식에 입각해서 사람 하니까 대단하게 뭔가 지적이고 모든 생명체의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물의 영장이니 어떠고 하지만 사실은 본능, 정욕적인 이런 것에 끌려서 가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죄의 노예 같은 인생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본능이다, 본능. 본능적 지식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간다기보다는 본능적 지식, 본능이라는 것이 워낙 강력해서 본능이라고 하는 이 정욕의 이 죄된 것이 워낙 강력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항거해볼 엄두를 못 내고 포로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조차 그거를 한번 대항해 볼 생각조차 안 하고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그 얘기죠. 죄의 노예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기도 몸부림치는 이 어떤 것들이 선한 어떤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능적인 노예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본능을 이겨야만 하는데 뭘로 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족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식 아닙니까? 그죠? 지족하는 마음, 여기에 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악에 빠지지 않게 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본문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질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올무, 사단의 올무에 빠지기 딱 좋게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질륜과 멸망에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해서 돈 하고 돈을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멸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태보를 가져오고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사모하고 추구해가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멸망이 된다, 그 얘기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많이 소유하면은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소유하면 만족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한 것은 내가 충분히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이 그렇게 속여갑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 뒤다볼 엄두를 못 내고 그걸 볼만한 지혜가 없어서 그거를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교훈을 받으면서 참된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전도서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니 와, 내 돈이 얼마를 벌어놨어. 아, 내가 저축한 게 돈이 얼마야. 땅이 몇 평이고 건물이 몇 개고 이런 보는 즐거움 외에 뭐가 있느냐 그거지, 소유주가. 저 종로바닥에 아니면은 우리 강남에 빌딩 몇 개 소유하고 있으면 밥 하루에 한 10그릇, 20그릇씩 먹습니까? 옷 남들 한두 개 입고 있을 때 7, 8개에서 10대께서 깨우고 다닙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보는 즐거움, 나 이것만큼 가졌다 라고 하는 그 기분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더라. 아멘이죠. 그래서 누가 그런다잖아요. 김미진 간사 하는 말이 5천억 재산가랍니까? 8천억 재산, 7천억이라구나. 그 재산가가 노인네가, 그것도 노인네가 돈이 아까워서 고기 한번 못 사 먹고 안 먹고 칼국수만 먹는다잖아요. 먹으러 가자, 식사 내가 한번 해주겠다 하면은 데려가면은 칼국수 대접한다잖아요. 칼국수. 그래서 김미진 간사가 영감님은 돈도 많으고 사장님 회장님은 돈도 많으면서 무슨 칼국수냐,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뭔 많이 가진 거냐. 이게 꼴랑 돈
5천억이라 했나요? 5천억. 5천억이 무슨 많은 거냐? 얼마나 10조, 20조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많다고 뭐 어떡하냐? 김 사장은 그래서 문제야. 이런다잖아요. 여러분은 얼마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10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100억 가지면 만족할 것 같으면 5천억 가지는데 만족했겠지. 목사님 100억은 아니고 1000억. 100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도 1000억 못 가집니다. 왜? 그만한 능력이 없어. 1000억 가질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1조를 꿈꾸는 거예요. 나는 10억만 있으면 글쎄 능력이 안 돼서 그밖이라니까. 10억 가질 능력이 되면 100억을 꿈꾼다니까요. 그죠? 만족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아닌 사람에다 갖다 붙여 그 정도 되면 나는 만족할 거라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야.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왜 욕심을 해? 만족감이 없어요. 사람의 눈은 만족감이 없더라.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감이 없고 풍부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감이 없다잖아요. 이익을 꿈꾸는 자는 거기에 절대로 만족감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주님의 이 교훈은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능에 의하면 멸망길이니까 인간이 어리석어서 죄에 빠져서 자기 정욕에 붙잡혀서 강제로 끌려가는 인생들, 마치 북한 땅에서 저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의 통치 속에서 거짓말을 듣고 그 또 거짓말에서 벗어날 만한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도록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죽이고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한 억압 속에서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통치해가는, 그래서 거의 꼼짝달싹 못하고 항거해볼 엄두를 안 내고 가는 그 인민들처럼 우리가 그보다 더 강력한 이 정욕이라는 본능이라고 하는 이것에 붙잡혀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안 해보는 거예요. 저들은 두려워서 엄두를 안 낼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태어나서부터 붙잡혀가면서 자기가 붙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과 한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정욕과 한편인 줄 알고 본능적으로 아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돈요? 돈 많이 모으고 싶습니까?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가르침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삐라를 쳐다보고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거짓된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깨어나야 되듯이 우리도 이 정욕적인 본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들어와야만 그래? 이러면서 생각이나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는 나는 안 그래 그러겠지만 절대로 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잘 아십니다. 아멘이죠?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시편서 4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등기권리증 하나 가지고 이건 내 땅이야, 내 집이야 이런다는데 그건 사실 네 땅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네 그냥 잠시 거주하다 가는 거고 종이 쫑알이 하나뿐이지 그건 네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강남에 노란자이 땅이 1000평이 여러분 것이 되고 자랑할 수 있을 수 있어도 우리 게 아니요. 그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건 누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지. 우리는 잠시 지나가면서 걷다가 등록해 놓는 이름뿐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게 말이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나의 본능을 이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본능적인 삶을 본능적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해방되어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입각하여서 살아가는 승리자들의 삶이다. 그런 얘기지요. 아멘이죠. 일종의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에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과 비슷하다. 좀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탈북해서 저 하도 억압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 안타까워서 비교를 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비교를 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쨌든 그 속아서 살다가 그렇죠? 벗어나서 이렇게 딱 얼마나 좋아요. 주의 말씀에 창념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에서 욕심을 제하시고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 하시면 마음의 평안과 만족함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본능으로 아는 그대로 본능적으로 많이 소유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쫓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만족함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입각해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들은 만족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들립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더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 북한에는 얼마나 굶주리고 사는데 강냉이도 못 먹는다는데 저 아프리카는 죽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렇게 이러면서 억지로 만족하는 그 만족이 아니고 가는 똥 쏘면서 살자 뭐 이러면서 하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만족하는 걸 말한다고 그죠. 아멘이죠. 마음에서 만족하는 거 중심에서부터 족하게 느끼는 그 만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에 입각하고 성령에 의해서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다 보니까 물도록 다니는 갈급함이 없이 마음에서 풍풍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고 본능적인 것에 자꾸 눈을 두고 내가 나의 표대가 바뀌어준 줄도 모르고 다시 그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데 수정도 안 하고 첫사랑이 지금도 남아있을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무심결에 살아가는 그런 다시 이전의 본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나를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뜻 안에 세워가는 그런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면 만족합니다. 만족을 안 하는데 억지로 만족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자기도 안 하면서 성도 보고 자꾸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족하시라 그 얘기예요. 저 정도만 만족하십시오.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정말로 만족합니다. 좀 만족하십시오. 주머니에 몇 푼만 있어도 만족하고 이런저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한 몇천만 원 있으면 만족해라. 그렇게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하게 여겨라. 그 정도 없어서 여기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손 한번 드세요. 오늘 먹을 거 저녁 때거리가 없으면 당장 구제비 쓰겠습니다. 달러 돈을 내서라도 구제비 드릴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저녁 먹을 거가 없어서 걱정되는 분 없잖아요. 이거를
보는 북한에서는 저요 저요 이렇게 손을 쑥 들어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됐겠지만 여기는 없어.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족함이 가득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그래요. 아이 바로 용감 있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도 있죠. 족하기는 뭘 족해요. 이래 족하다 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족하지 뭐. 이런 고육지책의 이런 족함, 이런 어떤 액션이 아니라 진짜 내가 평소에 족하게 살아가 족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 만족 말이죠. 탐욕 품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물질 추구하지 않고 인생 나그네 길에 잠시 지나가는 인생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다만 충성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하늘의 부요함을 가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세상 것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말이에요. 그 속에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힘써 행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족하게만 여기라 그렇게 만족하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아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족함하는 지식을 가지고 진짜 힘써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 보고 하는 소리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말고 어느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나보고 하는 소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고요? 돈 추구하고 물질 사랑 이런 걸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어떤 명령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런 것들을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들이 장래 너희를 위한 좋은 틀을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너희의 부와 영광이다. 아멘이죠. 이것들이 영광이지 본능에 의해서 끌어모으고 있는 그것은 도리어 너의 멸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우리는 본능에 끌려가는 본능을 주인으로 삼고 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님의 지도 속에서 교훈 속에서 그분의 인도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본능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능에 걸려서 돈 성공하고 가니까 나도 돈 하고 성공하고 다니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거는 질륜과 멸망에 빠뜨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욕들과 싸워라. 세상의 유혹들과 싸워라.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으로 싸우라. 그래야만 선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죄에 빠진 줄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욕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 재물에 소망을 둬서 돈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이거죠. 돈 모이는 거기에다가 왜 즐거움을 삼고 돈 모으는 거기에다가 왜 소망을 두느냐 이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안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해서 망조 들어서 가난뱅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으로 축복하시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함이 넘치는, 그리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한 참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얻는 것은 요것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 얻는 것은 이따만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능적인 것에 끌려가는 남은 생애가 되지 마시고 족함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나의 모든 행적에 대한 결산을 보기 전에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있을 이때에 모두가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의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또 이로 말미암아서 참된 족함을 아는 만족함을 가지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